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자, 어떤 인도자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어떤 인도자를 또 어떠한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곁길로 가거나 또 외진 곳으로 가게 되어졌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바로를 물리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 또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 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 말씀을 받으러 정상에 올라갔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요,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인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지도자들, 또 특별히 아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건의사항 정도로 아마 들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론이 그 이하에 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반응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위기적으로 큰 중압감과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론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한 가지 어떤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론이 그에 추종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특히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으니까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뭐를 빼내라고 그래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이걸로 흔히 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아론이 너희의 귀에 있는 자녀와 또 너희의 여자와 자녀의 귀에 있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오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신상을 만들게 되어졌던 주된 그 이유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였고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대중,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99.9%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던 일을 실행하고 준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거의 없지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일이니까요. 아론이 전적으로 그것을 선동하고 주동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론도 그 가운데 반은 그냥 수용을 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어떤 이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되어질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바란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합당한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투표로 합시다 라고 합니다.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대통령도 지금 야당으로 되어져 있는 전 후보 같은 경우도 0.7%인가요?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경쟁 속에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낙선자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튼간 몇십만 명이라도 더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였기 때문에 당선자가 되어졌고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조건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움과 고난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위기의 일들이 봉착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강 앞에 머물러 있을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뒤를 보라,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앞을 보라,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었고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위기에 봉착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가운데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다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큰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온전히 헌신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루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만 잘 되면 돼, 나 혼자 든든히 세워져 가면 돼, 내가 그러한 어떤 별로 효과가 없고 영향가가 없는 그런 연합활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함께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당하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세의 선동 주동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 강하게 밀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론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음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절 중반에 그런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매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금고리를 다 가져와서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조각칼로 만들었더니 한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금두꺼비 정도 됐을까요? 아마 그래도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조그만 돼지 새끼 정도 크기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요? 어디서든지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거 다 이렇게 따지고 60만이 장정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여자들도 한 60만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까지 따지면 거의 한 100만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한 돈씩만 해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00만 돈이죠. 열량이 10돈이면 한 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한 양 10돈 정도 되면은요. 흔히 조그만 금괴 자체가 어느 정도 돼요? 1kg잖아요. 네? 한 30명분이 1kg예요. 그러니 그걸 따져보면은 상당히 큰 분량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부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새겨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성과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그런 모양이었을까?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보아왔던 우상 숭배와 우상의 한 형상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어요. 개구리 형상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형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크고 어떤 위대하고 다산과 같은 그런 축복에 갈망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있던 것은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앞으로 무엇인가 좀 부여잡고 앞으로 무엇인가 번성한 그런 세월을 살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꿈에서 환상을 받은 어떤 송아지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보아왔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간직하는 신앙생활이 어디로 말미암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과거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있어서 삶의 형상을, 삶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어떤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주위 환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도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때 불교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하고 명상하고 있는 개인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 쪽에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들어도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떼어놓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이요, 꼭 목욕 재개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흰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한때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행사를 가지면은 여자들은 흰 한복 치마 저고리들을 입고 모여서 예배를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남편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물론
뭐 어떤 과거에 우리의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세마포 입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상을 맞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좀 더 지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뭐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100일 기도한다라든지요, 뭐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세일에 금식, 세일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들마다 어떤 행사를 갖고자 하는데 세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났지만은 사순절이 지났잖아요. 어저께까지 사순절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일을 뺀 날을 해서 사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며칠입니까? 40일에서 7일, 47일, 48일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것을 꼭 맞춰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금식을 해도 일주일 금식을 하고 10일 금식을 하고 보름 금식을 하고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또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고자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무조건 굶고 죽게 아니면 살게, 하나님 이것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차츰차츰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이끌게 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너희를 이끌어내서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고자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노라 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구원을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나왔을 때에도 미리암과 그 백성들이 쏘고치며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처음에 누구로 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는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송아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들이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헛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그들의 섬기는 종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다잡지 않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나는 이제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들이 바뀌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헛된 것들. 질고와 질병에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신이 되어줍니다.
참 귀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것들이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이 되어주기도 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주기도 해요. 다른 어떤 것에는 별로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저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그러한 일을 따르지 않을 때 흔히 말하는 대로 강하게 어떤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이전의 모양과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나갔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결코 현실에 있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위기와 어떤 흥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해야 할 것은 처음에 믿는 그 신앙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물론 잘생기고 멋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굳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꼭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 프랑스 출신이니까요. 장 칼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같은 어떤 우리 장로교의 어떤 시조가 되어지고 교리를 세웠던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는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또 과도 있다는 겁니다. 공도 있지만은 과도 있어요. 더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요, 아니면은 더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어떤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또 역사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볼품없는 그런 모양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등이 굽어가지고 꼽추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항상 눈에는 안질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눈곱이 깨지지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아마 눈도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인가요? 그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한 가지 잘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어떤 그런 정통적인 그런 어떤 학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저기 노숙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철에 지병도 낫지 못하면서 누구 병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이라도 갖다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볼품없는 그 모양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외형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지나간 과거의 역사이지만은요, 오늘 아론이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모세는 내려올 것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흥망하고 여러분들의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다.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게 과거에 어디에다 했던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디에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 앞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어긋나고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 무슬림이라든지 다른 종교들하고 알라라든지 그거하고 좀 똑같냐 다르냐, 기독교하고 똑같냐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알라를 섬기는 것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알라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똑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송아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그래요. 네? 시작이 다른 거고요. 근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로서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종교,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대로 계시의 종교예요. 좀 이렇게 펼쳐진 종교예요. 밝혀진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의 관습과 습관, 우리의 어떤 느끼는 것, 감성과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요, 물론 성도들과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송아지 앞에 그들이 단을 쌓고 여러분들의 번제와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기뻐 뛰고 즐거워했을 그때에 아마 아론은 그것을 인하여서 만족하였을 겁니다. 백성들도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정작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만족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고 그것은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가만히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아무리 감정이 중요하고 이모션, 우리에게 어떤 그 지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요, 어떤 감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감성이 단순히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에게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목회자로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참된 지도자요, 참된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 어느 목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들이 앞서서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고 그 가운데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우리의 참된 교사, 참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릇된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것, 하나님의 헛된 것을 바라고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쏟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긍휼과 은총 영광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